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어쩌면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강제상에 쓰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그리고 내가 잘 구상하지 않은 한국말로 하는 게 참 두려움이지만 결과적으로 두려움으로 여겨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여기 서 있다는 것을 우리 다 같이 끝나고 오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은 잠언 3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아내와 함께 히우지아네로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동상에 있는 골고바들을 산에 올라가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른 시간에 도착한 탓에 열차가, 그 빨간 열차가 보죠, 운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택시 기사가 다가와 정상까지 데려준다고 했습니다. 가는 길에 추가 관광도 보여준다고 하기에 저는 그 사람의 설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꼴꼬바 예수님 동상 내려오는 길에 아주 좋은 관광이 코스가 있는데 그게 몽지유를 타라는 것이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요, 노란 몽지유가 있습니다. 절대 타지 마세요. 택시가 파벨라 한 벌판에 저와 아내를 그냥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주위를 돌아봤더니 동양인은 저와 아내밖에 없고 누가 봐도 관광객이라는 것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순간에 아찔한지, 이곳에서 내가 살아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택시 운전사를 많이 욕을 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런 위험한 곳에 데려놨을까?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요, 우리 아내는 미국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에 대한 좋은 인식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상황이 최악 상황이라는 것을 내가 드러내지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이게 어떡하지? 조금 있으면 우리를 납치할 건가 하여튼 왠가 생각, 그 순간을 30분 동안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를 아내에다 드러내지 못한 상황이 얼마나 황당한 시간이었습니까? 저는 아무 일도 없이 그 상황을 잘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몽지유 타고 좋은 관광을 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 가지를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존 본능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이란 무엇일까요? 두려움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위험과 결과를 생각하게 만드는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만약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면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고속도로를 건너가고 차에 칠 수도 있고, 아무렇지 않게 맹수 곁에 있기도 하고, 어쩌면 건물에서도 뛰어내리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린애들은 그런 두려움의 감각이 없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위험을 알고 그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란 잠재적인 위험 상황을 인식할 때 생겨나는 감정 상태입니다. 두려워한다는 말은 사전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무서워하다, 두려움을 느끼다, 염려하고 경계하다. 이 모든 위험과
불확실성 앞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반응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죽음, 두 번째는 실패, 세 번째는 거절. 왜 이 세 것이 우리가 두려움을 갖다 줍니까? 왜냐하면 공통적으로 이것이 이 세 가지가 우리 통제 밖에 있다고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내가 언제 죽을지 결정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데 그게 잘 될지 안 될지 그는 우리의 손에, 우리의 주권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절도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저 사람께 좋아하고 다가가도 그 사람이 나를 거절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통제에 벗어난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알 수 없는 것들을 두려워하며 우리 삶에 나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그중 두 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소통 부족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과 관계를 매우 형식적이며 단순한 인사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영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미국 여행 중 억지로 대화하는 것과 같다고 누구는 그렇게 비교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소통이 있는데 하나님하고 얘기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행 가서 억지로 영어를 한다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국 분이 매점에 가서, 매점이 아니죠, 거기에 메르카도에 가서 우유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한국 분이 밀크, 그래서 what? 그래서 밀크,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what? 그래서 coke, okay 하고 줬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황당한 예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잠깐 있을 때 맥도날드 맥치킨을 먹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들어가지 않고 차로 드라이브 트루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차로 가서 내가 주문한다면 4단계가 있습니다. 거기 앞에 무엇을 원할지 고르고, 그 다음에 마이크를 가서 내 원하는 주문을 하고, 세 번째 돈을 지불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그 주문한 것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먹고 싶은 게 뭐냐면 맥치킨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에다 대가도 마이크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I want 맥치킨. 근데 그 사람이 what? 뭐? 또 말합니다. 맥치킨. Sorry, I can't understand. Can you repeat? 다시 말할 수 있을까요? 맥치킨.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다음 창가로 가라했습니다. 왜냐 거기는 맞대고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를 원하십니까? 하니 이 사람이 맥치킨 했더니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 마음 가운데 이제 분이 나고 화가 나고 결국 목사님의 마지막 수단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I want Mac.
그때 직원이 맥치킨, 우리는 맥치킨 이제 물었던 거예요. 맥치킨. 목사님이 맥치킨을 들고 눈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햄버거를 하나 먹으려고 이런 굴욕을 당하다니. 성도 여러분, 이 목사님이 다시 맥도날드 갈 때 아무 준비 없이 가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의 소통의 실패가 그에게 큰 상처와 두려움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연합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언어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똑같은 상황과 저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소통을 과연 분명하고 바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해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 두렵게 느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장 하기 싫은 일을 요구하실까 봐 기도 자체 피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대하는 곳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원하는 것,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부족.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 너무 큰 희생을 요구한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훨씬 더 많다고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희생이고 인간적으로 나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인식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제 삶에 대한 주님의 뜻을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조차 두렵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미국으로 보내서 맥치킨 사오라고 하실까 봐 두려운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삶에 좋은 것보다 오히려 힘들고 불편한 것만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께 치밀함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을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유지한 채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내 계획이 잘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안전한 하나님과 안전한 그 거리를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 하나님의 일에 최소한만으로 관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보다 보니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옳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오늘 저는 마태복음 25장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는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주인이 타국에 여행을 떠나며 자신의 재산을 종들에게 맡긴 비유입니다.
그는 한 종에게 5달란트를 주고 다른 종에게 2달란트, 또한 다른 종에게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얼마 시간 지난 후 주인은 돌아와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10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은 4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제 1달란트를 받은 종을 좀 더 자세히 살피고자 합니다. 24절을 읽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려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26절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래서 마지막에 30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1달란트 받은 종의 주된 동기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결국 주인과의 관계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그만큼 두려움은요, 그 모든 것을, 그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운 마음을 가질 때는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그 마음속에 확실치 않은 수많은 상황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주인이 그렇게 엄한 사람인데 시도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나는 달란트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도 많고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도 많은데 과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처럼 두려움은 그로 하여금 현실을 마주하게 하기보단 끊임없이 핑계 속에 머물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두려움은 그가 자신의 방식으로 상황을 통제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편한 대로, 두려움이 있다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자가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어느 상황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라. 이것이 그가 선택한 안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그를 주인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3장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지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다시 말해 자기의 눈에 스스로 지롭다고 여기는 사람이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편한 대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이란 인간의 마음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악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달리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두려우신 분이니까 나는 적당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신앙생활을 하며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불순종하지도 않습니다. 덮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덮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토한다 그러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대신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치 않은 것을 요구하실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묻지 않는 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까 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가족, 내 사업, 내 삶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두려움에 의해 움직이는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자신의 통제에 벗어난 것을 몹시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할 자신의 은사와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는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내 모든 은사를 땅에 묻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 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는 두려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경외함에 대한 말씀이 약 300회 이상 등장합니다. 그 모든 내용을 지금 다 나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저는 하나님의 경외함을 사랑과 연결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건 많은 방법이 있죠. 그렇지만 저는 사랑으로 이 경외함을 하는 게 우리에게 또 쉽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라. 한 달란트 받은 그 상황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두려움은 무엇을 갖다 줍니까? 형벌을 갖다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경외함이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우선순위 1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 앞에서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주인에게 전적으로 충성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일을 기쁘게 하기 위해 무엇이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가장 큰 문제는 그가 주인을 사랑하지 않다는 데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한 경외함도 존중함도 없었습니다. 사랑의 부재, 곧 경외함의 부재는 그의 삶 전체를 마비시키는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두려움과 경외함의 차이는 종이 한 잔처럼 얇아 보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두려움을 보습니다.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을 상대하고 사람들 상대한다면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를 마비시키며 달란트를 땅에 묻게 하고 삶의 통제권을 움켜쥐게 하며 영적 무관심과 태만을 낳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경외함으로 내가 산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게 되고 순종으로 움직이게 하며 은사와 달란트를 활성시킵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신뢰하게 하며 충성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경외함은 비슷하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다르다 합니다. 다른 두 종 역시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말한 것처럼 그 주인은 엄격한 분이라고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 사람한테만 엄격한 주인이 아니라 두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그 주인에 대한 인식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주인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왜? 엄하고 엄격한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주인을 자기 두려움보다 주인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경외했기 때문에 능동적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이익을 남기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 역시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머물지 않고 주인을 향한 경외함으로 그 두려움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인이 가장 기뻐하실 선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손해를 볼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맡겨진 달란트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려움을 극복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한 멕시칸 예를 비춘다면 그들은 과거의 트라우마와 두려움을 갖춰 그 자리에 멈춰서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올바르게 말하는 법을 배우고 준비하고 표현할 법을 익혀 의사소통을 오류 없이 멕시칸을 주문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외한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힘들지라도 주인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은 지금 어떻습니까? 아직도 기초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으십니까? 소통이 기초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안에서 지배적인 것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분명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은 상처와 트라우마 그리고 불활식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주어지는 축복이며 유익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우리에게 요구하신 모든 것이 결국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 너는 나를 경외하는 종이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함께 고백하는 말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검정 글씨를 읽으면 성도 여러분들은 파란 글씨를 읽으면 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두려움은 말합니다. 그러나 경외함을 말합니다. 두려움은 달란트를 땅에 묻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를 부르고 진행하겠습니다.